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싼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네, 우리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좀 나누시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 우리 서로 눈 인사도 좀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8편 1절 위에 있는 초록색 글씨로 되어 있는데 보면 요거를 이제 표제어라고 하거든요. 고라 자손의 찬송시 그렇게 되어 있고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담으로 성경에서 가장 몸매가 좋은 사람이 헤만이라 그러죠. 에스라인 헤만 이렇게 했기 때문인데 예, 죄송합니다. 저도 몸매가 좋아요. 근데 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 헤만을 에스라인의 헤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에스라 사람이라는 거죠. 에스라 사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에스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스라서를 쓴 에스라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이제 이전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그 하나의 그룹 뭐 그런 거로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그룹 안에 속해 있는 헤만이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그런데 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그 성경을 우리 한번 가볼게요. 거의 잘 나오진 않는 사람인데 역대상 6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역대상 6장 33절 거기 보시면 요게 이제 다윗 시대 때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 역할과 619쪽입니다.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서 헤만은 이렇게 나오죠. 요 헤만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에서 본 헤만이 그 헤만인데요. 이 헤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찬송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성전 안에서 찬송하는 성가대원 헤만입니다. 그런데 자, 그 밑에 좀 보면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그러면서 점점점 이렇게 족보를 추적해 가고 있죠. 근데 쭉 가다가 37절을 보시면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고라의 아들이라 이렇게 나와요. 고라의 아들이라. 그리고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앗의 아들이요.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고라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모세 때 반역을 일으켰다가 저주받아 죽은 그 고라거든요. 이 고라가. 근데 그 고라의 후손 중에 헤만이 있다는 거예요. 헤만이. 그래서 오늘 시에서도 고라 자손의 찬송시 그러면서 헤만의 시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만이 고라 자손인 거 분명하거든요. 자, 여러분 피셨으니까 조금 더 한번 볼게요. 그리고 39절로 가보면 헤만의 형제 아삽은 이라고 나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헤만의 형제라고 나오는데 친형제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다릅니다. 보면 그 다음 족보를 보면 그러니까 아마 형제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단히 가까운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아삽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삽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이 아삽이라는 이름을 한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4절로 가보면 그들의 영자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에단이라는 사람도 있었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시편을 다시 한번 피신 다음에 오늘 우리가 봤던 시편이 88편이고 이 시편을 쓴 사람이 헤만이라 그랬죠. 고라 자손의 헤만. 그리고 89편으로 가서 보면 거기 보면 에스라인의 에단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에단, 그렇죠? 이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우리가 역대상에서 봤던 그 에단입니다. 그러니까 에단도 에스라인이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이 88편에 나오는 헤만이라는 사람하고 상당히 가깝게 성전 안에서 같이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시편 앞으로 가셔서 73편을 한번 보실래요? 다음 주에 이 73편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73편은 누구 시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삽의 시라고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아삽, 이 아삽이 이 헤만과 동시대 사람으로 시편을 썼는데 73편부터 83편까지 다 아삽의 시입니다. 11편이. 그러고 보면 73편부터 아삽, 헤만, 에단 이 동시대에 성전 안에서 함께 찬양했던 사람들이 시편이 쭉 수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찬양 부르는 사람, 성가대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아까 봤던 역대상으로 가서 이번에 2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역대상 25장 4절부터 구약성경 648쪽 네, 648쪽 역대상 25장 4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헤만에게 이르러는 아까 그 앞에서 봤던 헤만이 이 헤만이거든요.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 맞다냐 하면서 쭉 아들들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5절로 넘어가면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왕의 선견자라고 꺼지나. 선견자라고 하는 말이 선지자의 다른 표현인데 왕의 옆에서 선지자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헤만이. 성전 안에서 찬양하면서도 왕의 선견자로 있는 그런 사람인데 조금 더 보실까요? 선견자라 다음에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아들이 14, 딸이 3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6절 보면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쥐 아래 재금과 빗바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여호와의 전을 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 고라 자손인데 이 헤만이라는 사람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왕의 선견자로서 왕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고 그에게는 14명의 아들이 있는데 모든 14명의 아들이 전부 다
성전 안에서 찬양하는 사람이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14명 중에 한 아들도 탈락하지 않고 모두 다 해만에게 있는 이 귀한 신앙이 그 14명의 아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져서 그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훌륭하냐고요. 이 훌륭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고라 자손의 시편 42편을 보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저주받은 사람이거든요.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대항했다가. 그래서 사람들은 고라의 집안 멸망받은 집안이야. 저주받은 집안이야. 끝난 집안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끝났다고 하는 그 집안을 대대대대로 신앙을 아름답게 간직하게 해서 해만 때에 이 해만의 기가 막힌 신앙,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계속 이 신앙을 이어받는 이런 사람으로 쓰셨다고 하는 것. 이걸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버렸다 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사람이 끝났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 끝났다고 보시지 않는다. 이 귀한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88편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88편 우리 시편을 보겠는데 시편을 이렇게 성격으로 분류합니다. 찬양시, 고백시, 회개시, 강구시, 그 다음에 탄식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88편은 뭐라고 구분할 수 있냐면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 탄식시라고 할 수 있어요. 탄식 중에서도 가장 서글픈 탄식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안타까운 내용이 88편이라 그래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이 이제 시편을 보아서 아시겠지만 시편은 앞부분에는 아주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이 나와도 뒤에로 가면 대부분 소망으로 끝나잖아요. 모든 시편이. 그런데 이 88편은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소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지막을 볼까요? 18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러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 88편은 끝이 어떻게 되느냐면 흑암으로 끝나는 거예요. 요 18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흑암이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서 전부 다 떠나가서 나 혼자 남았는데 내 친구 딱 하나밖에 없어. 그 친구가 누구냐면 흑암이 친구야. 흑암이.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냐고요.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던 것 같은 상황이고요. 이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18절에 나왔는데 18절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6절에 보면 어둡고 음침한 곳, 이게 흑암이거든요. 12절에 봐도 흑암 중에서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흑암이라는 게 이 88편의 요소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나와요. 이 해만이 흑암 중에 기도하는데 기도한 내용이 여러 번 있다도 보겠습니다만 나오지만 그러나 끝까지 흑암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알게 되는데 하나는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바르게 살아도 또 기도를 열심히 해도 여전히 흑암 중에 살 수 있다. 안타깝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뭔가 공식처럼 딱딱 떨어져서 바르게 살고 기도 열심히 하면 다 복을 받아 잘 되고 바르게 안 살면 망하고 뭐 이렇게 공식처럼 떨어지면 뭐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 다 알지 못하겠어요, 이유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흑암을 허락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긍정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렇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계획이 있을 때 흑암을 허락하신다예요. 우리 한번 바울을 생각을 해보면 이 로마서를 바울이 썼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서 1장 13절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그러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 교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교제하고 그러고 싶어서 여러 번이나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이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게 고난인 거죠. 우리 인생에도 길이 막히는 게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바울이 로마에 갈 만한 자격이 없다거나 큰 문제가 있어서 그 길을 막은 게 아니라 그냥 막으셨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서 그렇게 애쓰고 애썼는데 길이 막히고 여러 번 막혀서 못 가는 바람에 로마서를 쓴 거예요. 못 가는 바람에 로마서를 써서 로마서를 편지로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 로마서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가 된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고 로마서를 1장부터 제대로 읽고 이걸 마음으로 믿을 때 이 로마서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이 엄청나고 놀라운 책이 이렇게 해서 집필이 됐단 말이에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저하고 일도학교 공부하신 분들은 배우셨지만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말썽을 피우고 그래서 말썽을 피우는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낸 게 고린도 전서고 고린도 후서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나 속상해했다가 이제 해결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도 결국은 바울이 속 끓고 너무나 안타깝고 막 머리를 쥐어뜯을 것처럼 막 고민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그 흑암 중에 나온 게 고린도 전서와 후서란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이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하여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흑암을 허락하실 수 있다. 지금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러나 그렇게 허락하실 때는 다는 몰라도 분명한 거는 긍정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신앙인 거예요. 또 하나, 고난 중에 흑암 중에 이 시편을 보면 이 해만이 하나님께 계속 따집니다. 계속 따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용납하세요. 그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6절, 7절.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시는 거죠?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1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명히 따지는 기도인데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을 찬미하고 싶어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도저히 찬양할 수가 없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다소 불경해 보일 수 있고 이렇게 따지는 게 이게 무슨 기도냐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성경에 그대로 수록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도 용납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해만이 드리는 이런 따지듯 하는 기도가 이게 불경건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거라고 하면 시편을 정리하는 중에 이
이 88편은 뺐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이 150편으로 돼 있는데 딱 달랑 그때 당시에 150개만 쓴 게 아니라 더 많은 시가 있었는데 그중에 선별해서 150개만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원치 않은 내용이었다면 88편을 빼버렸겠죠. 그런데 이 88편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흑암 중에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만도 있고, 그럴 때 마음은 불만이 있고 마음은 원망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명색이 교회 권사니까, 교회를 이토록 오래 다닌 모태신앙이니까 내 마음은 답답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있고 죽을 것만 같은데 겉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를 좋다고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원망이 생길 때는 하나님 왜 그런 거예요? 라고 따지는 것도 하나님은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감정을 속일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계속 이제 풀리지 않는 하나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의문이 아까 우리가 봤던 맨 앞에 있는 표제어를 보면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의문을 품어볼까요? 다시 한번 88편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고라 자손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의문이 생기고 풀리지 않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찬송시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찬송시? 탄식시죠. 그래서 고라 자손의 탄식시라고 하면 이건 어울려요. 근데 이거를 고라 자손의 찬송시라고 하나님이 이걸 붙여놓은 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탄식이라는 말하고 찬송이라는 말하고는 완전히 반대 개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내용은 탄식인데 하나님은 이걸 분류할 때 찬송으로 분류하셨느냐는 거예요. 이게 의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지금 헤만이 처해 있는 이 상황, 흑암, 해결되지 않는 흑암, 기도해도 해결 안 되는 흑암 중에 하나님께 따지듯 원망하듯 불평하듯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은 이 기도도 찬양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헤만은 정말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너무나 형편없는데 계속 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1절부터 몇 구절만 보시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주야로 나오죠.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2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부르짖으며 기도한 거예요. 9절로 넘어가 보면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온종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가면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이 아침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첫 새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첫 새벽은 일어나자마자거든요. 일어나자마자부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만이 드린 기도의 내용을 보면 너무 어둡고 축 가라앉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게 기도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만큼 헤만이 힘들어서 너무나 절망스러운데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온종일 기도, 매일 기도, 부르짖으며 기도. 그 내용은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이렇게 하더라도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다는 뜻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섰다.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찬송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러는 것만 찬송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찬송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18절에 다시 보시면 아까 이 18절을 세 번역에서 현대인의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내 친구, 유일한 내 친구는 흑암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했다 그랬죠. 이 말씀을 보면 럼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 납니다. 럼브란트 여러분 들어보셨죠? 유고슬라비아 옛날에 공산주의였을 때 그 나라가 1948년에 이 럼브란트가 체포가 되거든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전파하고 그랬기 때문에 체포가 되어서 옥에 갇혀가지고 20년 가까이 옥살이를 합니다. 근데 고문, 학대, 회유, 협박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무엇보다 가장 힘든 거는 수년 동안 가족을 면회오지 못하게 한 겁니다. 가족을 못 보니까 미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이 옥에서 갑자기 모든 가족들을 다 면회하는 날이 있다. 그러니까 가족에게 그날 오라고 엽서를 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럼브란트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엽서를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족이 면회를 오는 날이에요. 면도를 하고 새 내복을 갈아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기다렸는데 모든 죄수들은 다 가족이 면회를 왔는데 럼브란트만 아무도 안 온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일부러 이 럼브란트가 제출한 엽서만 빼고 집에 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족을 만나서 좋아할 때 럼브란트 혼자 그 깜빵 안에서 절망에 있습니다. 그때 방송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두 번 연거푸 그 말이 들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오다가 나중엔 통곡이 터져버립니다. 막 우는데 또다시 방송이 나와요. 이번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더 이상 내게 관심이 없다. 이런 방송이 또 나옵니다. 그때 이 럼브란트는 몸부림을 치면서 또 통곡합니다. 그 다음 면회가 다 끝나고 이제 동료들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날 가족들을 면회한 이야기, 먹은 이야기 막 쭉 늘어놓으면서 럼브란트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더니 왜 당신만 면회를 안 왔느냐 그러면서 놀리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때 또 방송이 또 들려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런 방송이 그에게 들립니다. 그때 그 방송을 들으며 럼브란트는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너무 힘들어할 때 그때 순간적으로 성경 말씀이 딱 생각이 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혔을 때 그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지요. 그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죽어서 시신이 되어서 묻힌 무덤에 찾아가서 거기서 웁니다. 그 장면이 럼브란트에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들도 나처럼 이렇게 절망스러웠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 딱 깨닫는 게 뭐냐면 그런데 그들은 울면서도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지. 울면서도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지. 그걸 딱 깨달으면서 그래, 내가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이해가지 않고 너무나 답답해서 계속 울음이 나지만 나 하나님 앞에서 울래.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나 하나님 앞에서 울래. 그리고 울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그런 시간으로 옥살이를 이겨냅니다. 결국 나중에 석방이 되고
이분에 의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된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서 울래. 울더라도 예수님의 무덤에서 울래.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절망 중에도 찬양하는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너 절망 중에도 찬양하는구나.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서의 이 탄식,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예수님의 탄식이면서 기도였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버리셨냐고 기도하면서 그 앞에 뭐라 그러냐면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나 하나님이 나 버린 것 같아서 너무나 답답하고 탄식이 나올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래,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중에 지금 이렇게 흑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을 저나 여러분이나 만날 수 있어요. 그때 감정을 속이지 않고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그대로 기도하더라도 꼭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절망하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원망하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부르짖는 것도 하나님이 볼 땐 찬양이구나, 또 그래도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밤에 부르는 애절하고 처절한 것도 노래예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부르는 기도도 노래일 수 있다, 찬양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잊지 않고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렇게 절망적이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이걸 꽉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절망적인데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요?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근거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근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버림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본다면 오늘 88편에 있는 말씀처럼 흑암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처절한 흑암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물론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어요. 예수님만큼 흑암 속으로 들어가서 인생이 끝난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흑암 속으로 들어가서 버림을 당하였느냐? 우리 압니다, 답을. 우리를 흑암 속에서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흑암으로 떨어져 영원히 버림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흑암으로 들어가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흑암으로 들어가 버림을 당하실 만큼 우리를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면 우리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느냐? 절대 아니에요. 우리 확신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 알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은 일시적으로 예수님이 지옥으로 떨어진 일이었다는 것.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것.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지옥으로 일부러 떨어져 가실 정도로 우리를 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곳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자리로 일부러 가실 정도로 우리를 위하셨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한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하신 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우리를 버리겠느냐? 이 어렵다고 우리를 포기하겠느냐?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이거 딱 붙드는 거죠. 고난 중에, 흑암 중에 이거 딱 붙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흑암 중에도 일어설 수 있고, 흑암 중에도 꿈꿀 수 있고, 흑암 중에도 기도할 수 있고, 흑암 중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죠. 나는 믿네.